여러분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정말 막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 꿈대로 될 거고 돌아가면은 나를 꼭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지나갔냐면 오늘 사건이 있기까지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은 바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수용소와 관련된 영상을 보았지만 교화소, 구류소 이런 데 끌려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당할 고난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자살하려고들 많이 시도를 하는데 자살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늘을 삼킨대요. 바늘을 삼켜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북한의 현실은 정말 처참하지요. 물론 북한에는 노동교화소, 또 정치범 수용소, 이런 집결소, 여러 가지 사람들을 구금하고 학대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북한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고 외국에도 갈 수 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곳, 그게 감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우리 동포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가?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나의 작은 문제는 우리가 크게 느끼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했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만 우리 아이가 손가락에서 피가 조금만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만 우리는 절절매지 북한 동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북한 동포들 구원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걸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북한 동포들은 정말 참혹한 배고픔과 굶주림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어떤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네 죄악을 사해 주셨다. 네 병을 고쳐 주셨다. 너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좋은 것으로 너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근데 이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은 자유가 없는 삶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은혜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일제치하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곳이 북한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동족 북한 동포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학대당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같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다른 위기를 당했을 때에야 바로가 꿈을 꾸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막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를 맞게 되고 나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냥 뭐 아쉽기는 해도 그게 뭐 죄까지 될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고 살았던 것은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이 죄는 하타이라고 하는데 헤트, 죄라는 말의 복수형으로 쓰여서 그 죄가 아주 크고 아주 많은 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셨을 때에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왕이 노했다라는 말은 카차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굉장한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 죽을 목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을 목숨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죠. 둘 다 죽을 목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분노해서 그 화가 너무 불타듯이 이글거려가지고 둘을 죽이려고 거기다가 잠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좀 죄질이 안 좋은가? 이 사람은 더 교만한가?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성경은 그 단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살려주셨죠? 살려주신 이유가 뭐죠?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주신 이유는 술 맡은 관원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요셉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 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말하고 실천할 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연출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언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 일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깨닫고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그때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할렐루야, 네, 그때 북한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몽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을 것이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살게 될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3일 후에 호출을 받아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구나. 이때 시점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1년째 되는 때입니다. 1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라는 거 뭔지 많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 고난의 세월 11년을 보냈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실망감이 어땠을지.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어떤 상황인지 가족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가족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요셉의 편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조차도,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조차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었죠. 만약 그때 관원장에 의해서 그가 노임을 받았다면 이런 극적인 신임을 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혹은 그 남은 2년 동안 요셉은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고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관들을 거기서 만나면서 앞으로 요셉이 바로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애굽이라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경험을 쌓게 된 것이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홀리웨이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너무 일을 못했는데 했던 게 기억이 다 나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새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는 지도력이 생기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을 쌓게 된 거예요. 그 2년 동안 이 경험 없이 그냥 불려나갔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그러니까 BC 1898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그리고 1885년 드디어 13년의 노예 생활과 옥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한순간에 요셉이 풀려나게 됩니다. 통일은 어떻게 올까요? 통일은 점진적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한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한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북한을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북한 땅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안 쳐다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카페에 제가 책 한 권을 놔둔 게 있었는데 그게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잊지 않았다라는 책을 제가 놔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화소에 며칠을 계셨냐면 735일, 2년이 넘게 억류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물론 일반 북한 주민이 잡혀 들어가면 더 힘들지만 어쨌든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굉장히 고난. 잠깐 어제도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름에 뭐 우리처럼 방충망이 있는 그런 그 감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푹푹 찌니까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또 밤에는 잠을 자려고 창문을 닫는데 창문을 닫으면 또 푹푹 찌고, 그리고 창문을 닫아도 이미 낮에 들어왔던 벌레들, 그리고 창문이 잘 이렇게 좋은 창문이 아니다 보니까 벌레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벌레들이 물고 뜯고 하는데, 여러분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모기 한 마리만 엥 하고 돌아다녀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수많은 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물고 뜯고 잠을 못 자는데 다음날은 또 노동을 하러 나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우연히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다가 그 예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그 측근들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측근 중에 한 명이 어떤 장관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예쁜 장관님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감옥에서 감옥도 아니죠. 그냥 얼마나 잘 돼 있는 감옥이에요, 우리나라의 감옥은. 그런데 거기서 한 몇 달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735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간수 중에 한 명이 말을 항상 부정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그 간수의 별명을 속으로 지었는데 미스터 실망이라고 졌대요. 항상 실망스러운 말만 해서. 뭐라고 그 간수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잊혀졌어, 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뭐 자기 가족들도 뭐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멀리 먼 북한이라는 땅에 그것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은 잊혀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희망을 가졌다가도 실망하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다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딱 지났는데, 억류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그 책의 3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20절을 읽으라고 하셨대요.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기도하는데, 그때 스바냐 3장 20절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스바냐 3장 20절을, 성경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읽는데 거기 영어 성경으로, 이분은 영어를 더 잘하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았는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쩌면 요셉에게 그 2년하고 비슷하죠. I will bring you home.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있다가 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혔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분은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그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내셨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구원한 이 사건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 끄집어내지는 이 사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케네스 배 선교사는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도 장관도 총리도 다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다가 2년 만에 꺼내준 거예요. 735일 만에 꺼내준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편이 없습니다. 너 어떻게 꺼내요? 요셉을 감옥에서. 그냥 너그란 누명 쓰고 거기에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하는 일이 생기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죠? 요셉이 타고난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뭐라 그랬어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에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이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의 내용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역시 0.1%도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영역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은 revival,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리는 일은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풀은 우리가 물 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누가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부흥을 주제로 홀리위크를 15년을 했습니다. 근데 홀리위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철저한 영역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아주 빡빡한 일정 속에서 잠을 못 자가면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에 부어지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청년들의 헌신을,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그 헌신과 순종을 제물로 삼으신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제물은 양과 소와 염소가 아니라 바로 헌신과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홀리위크 제주에서부터 매 집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메시지로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감동하기를 원한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일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제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특히 집회가 인천에서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특별히 거기 인천에서도 예배 자리가 없어서 막 보조 의자를 놓고 청년들이 막 앞에 앉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쓰다가 목이 목요일날 이제 완전히 갔어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안배를 못해서. 그리고 나서 목을 못 쓰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막 기도의 인도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역사하십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목을 제가 잘 못 쓰지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